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적과 표적 그리고 복음 전도와 함께 첫 번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그 사단의 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 전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32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담대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담대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지고 물건을 서로에게 통용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이 내 것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나눠주기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막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한 공동체에 은혜가 쏟아지니까 34절에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유무상통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고 또 밭과 집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각 사람의 필요를 또 나눠주고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가 자기 땅이 있는데 땅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레위족이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이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교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따라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진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5장에 이제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초대교회 분위기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막 자기 것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자기들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다다. 우리도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땅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사실은 그 값을 안 팔아, 그 땅을 안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거고, 누가 자기에게 땅을 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땅을 팔아서 이 땅값을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들 앞에서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그들의 죽음을 불러오는 엄청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는가? 여기 보면은 2절에 그 값에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지금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막 이렇게 가는 이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가치, 교회의 중요한 가치.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그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쳐서 피로 사신 교회, 그러한 그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어서 막 가고 있는데 그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가?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을 잘 간직하려면은 교회가 뭐를 가지고 있었냐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 퓨어해야지. 퓨어. 순수해야 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였던 성도들. 정말로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막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이 권력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이제 자기의 물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그 순수함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근데 이 순수함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바치는 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순수한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차원을 넘어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 역사가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누가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새롭게 시작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시작될 때는 사람들은 다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수를 받을 때 막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나는 내 것 다 버리고 나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성령께서 주셨던 그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데 이 순수하고 순결한 이 교회 그런데요 사단이요 이 순수함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요? 깨뜨리려고. 성도들 안에서 이 순수함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있는 이것이 자기장 여기 바나바는 정말 아낌없이 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 마음이지 자기를 높이고 뭐 나 땅 팔았어 나 대단해 뭐 이런 거 나 헌금 이만큼 했어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알려져가지고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사람들이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이에 이 사단이 그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깨버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또는 어떤 포지션을 받는다든지 하는 어떤 이러한 일들로 만약에 교회가 그것이 숨겨진 상태에서 그들이 그 일이 성공이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었어요.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따를 만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자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교회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떠한 그런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곧바로 그 뒤에 7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7장에는요. 우리가 7장을 한번 보면은 미리 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러한 박해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들이 일어나는 그 어간에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7 집사를 뽑습니다. 그 전에
일곱 집사를 뽑는데 일곱 집사에 이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와 정말로 훌륭하다. 정말로 저런 분들은 꼭 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 7장 전에 핍박이 일어나고 일곱 집사들이 세워질 때 그 6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을 7명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일곱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 행정에서 교회 교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교회 행정을 하는데, 이들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되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일을 했어. 나중에는요 밝히고 싶어도 못 밝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복음이 지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던 사람이 거기에 껴서 그 일을 계속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교회가 깨지죠. 나중에 그 일이 발각되거나 또는 이런 일들이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 파워가, 영적인 영향력이 교회 전체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 어느 부분에서 뭐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또 할 거니까, 그래도 되니까 교회의 순수성이 다 깨져 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복음 전도하는 일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삐그덕거리고 불편하고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가니까 결국 이상한 복음으로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이 문제는요, 교회 기초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앞으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지금 들어가야 될 이 복음의 순수함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뭔가를 했을 경우에 처음부터 잘못 가게 되는 거죠. 아주 교회를 파괴하는 엄청난 일인데 이게 그들의 어떠한 생각에서 나온 계략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교회의 순수성을 깨서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할 수 없는, 여러분 항상 뭐든지 첫 번째 할 때는요 조금 가다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뭐 누가 와가지고 뭐 나를 뭐를 시켜달라 뭐 해달라 막 얼마나, 아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뭐를 조건으로 뭐 그러고, 심지어는 같이 동역하자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아니 같이 동역을 하자고 해놓고 나중에 우리 몰래 여기서 예배를 자기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있지 않나 하면서 순수한 어떠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는 그런 일들이, 그리고 가다가 순수함이 깨지고,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처음에 가졌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라고 했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순수함이 깨져버리는, 이것이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야지. 그런데 가다 보면은, 생기다 보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사단이 가득해지는 이러한 순수를 잃어버리는 우리 마음들을 오늘 지키지 않으면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한 자가 되고 결국 혼이 떠나서 죽어버리게 되고, 이 일들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뭐 한다고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 때 결국 그것이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이 되고, 또 하나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되지 않고 그대로 어떤 일들이 받아들여져서 나가면은 교회는 반드시 흔들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그 순수함을 상실해버리고 왜곡된 신앙으로 성도들이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놔둬가는 어떻게 됐겠어요? 사단이 역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시험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착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그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잡혀가지고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 사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정들로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고 이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다 봤어요. 체험하고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거를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다 뭉개버리고,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예요? 두려워하니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 순수하자.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더 뭔가를 다른 사람보다 뭐 더 하겠다고 경쟁심 가지고 이랬을 때 우리 위험해진다. 내 믿음이 위험해지고 우리 교회도 위험해지고, 그러는 가운데 이 일이 정리가 됩니다. 성도들 교회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우리 정직해야 된다. 순수를 지키자. 거룩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그 성도들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정말로 거룩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교회 전체가 있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할 줄 모를 때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교회, 무슨 일을 해도 용서, 사랑,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용서하니까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순수가 사라지고 교회는 흔들리고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는 일이에요?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했던 그 하나의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면은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린 죄가 얼마나 큽니까? 어쨌든 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기고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까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3,000명, 5,000명 들어왔고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오면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그냥 진실되게,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감싸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니까 17절에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19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뭐가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기적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적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란에 있는 거죠. 어려움에 있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괴로움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은
바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믿다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려다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겠어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그때 나의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기적과 놀라운 역사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닿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한 게 있었어요. 내가 코비드 걸릴 줄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걸릴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하나님, 코비드 걸리더라도 제 목소리는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눈치챕니다. 코비드 걸리면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리잖아요. 예. 하나님, 절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웬만하면은, 이거를 테스트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증상이 있어도 목소리는 절대로 안 변했어요. 내가 이거를 확인을 했을 때도 목소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성도들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저 자신도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심한 것이 있었지만은 감사하게도 우리는 같이 그냥 같은 시기에 막 다 같이 일했지만은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닫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이 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 마지막 시대는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라. 예수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모이지 말아라. 얼마나 지금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 이런 핍박을 당한 적이 있나요? 국가가 모이지 말아라. 이 호주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제 이런 적이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라 정부를 잘 따라가자.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나라를 잘 따라가고 나라를 돕자라는 거였고 그 국가가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허용을 했던 것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준법 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은 지하로 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입니다. 결코 모임을 폐하지 않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임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모여 있다가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코비드 말고요. 또 다른 게 온대요. 빌 게이츠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예측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코비드 백신 말고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회 또 모이지 말아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때 어떻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과 지혜는 서로 보충을 해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만, 어떤 사람은 지혜만, 믿음만 하면은 이 맹목적 신앙으로 잘못 갈 수 있고 지혜만 하면요 타협할 수 있어요. 믿음과 지혜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도 이게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지혜와 믿음이 다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뭐를 줍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도들의 서론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가는 그곳이 내 사역 현장이 되고 거기서 내가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어제 네팔 교회 우리 이 네팔 사람 만나가지고 잉글리시 서비스에서 전도하다가 만나가지고 네팔 교회에다가 이렇게 소개시켜줬던 그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처럼 그냥 막 하면서 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 왔잖아요. 멀쩡해져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그 선교센터에서 그들이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나중에는 거기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멀쩡한 상태에서 어제 이거 꼬리 뒷꼬리 해가지고 그 꼬리 잡기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교회가 이런 기적이 나타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뭐부터 있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주님 내가 순수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를 어떻게 높이거나 이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사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이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신앙 가운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